할렐루야. 찬송가 324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주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또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만인의 의사 되신 주님의 도움으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강 상태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현 상황이 조금만 더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던 인간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옆에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얼굴만 보아도 큰 은혜가 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 이 피니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중에 뉴욕의 한 치안 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은 무엇을 할래? 네,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네, 은퇴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 피니는 심판의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반마일 되는 교회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생활, 공허한 삶, 세상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축복이 그의 삶에 충만했고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한 말씀대로 죽음과 심판을 깨닫고 생의 목적을 바꾸어 영광스럽고 보람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86번으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662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662쪽에 있습니다. 86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한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에는 저희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도 믿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감사하며 천국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바라오며 내년에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혼이 목말라 허덕일 때는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해를 잊어야 할 성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시간이라는 열차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애의 주기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지나고 결국에는 쏜살같이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현재를 붙잡아 놓을 수도 없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였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이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가 되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통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살아온 한평생은 잠을 자는데 26년, 노동에 21년, 식사에 6년, 쓸데없이 걱정하는데 5년, 아이들과 대화하며 놀기에 26일, 담뱃불을 붙이기에 11일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진정으로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은 겨우 46시간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노인이 살아온 시간표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본문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서로 비슷한 용어로 반복되는 히브리어의 강조형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다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고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죄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으로 시달렸으며 인구가 많아지자 처음으로 출생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좌우로 갈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민수기 14장에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타락하였으며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이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사야 5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1년 동안에 뼈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졌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무수히 폐업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였으며 주택이 없는 젊은이들이 시루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고도의 핵무기로 남한과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역시 비대면 예배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곤란으로 전도와 선교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제 부흥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도 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성도가 있고 실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실망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죽도록 사랑한 연인과 헤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렸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본문 18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1817번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이나 코로나19 전염병을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죄를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자책감에 시달려 전진할 수 없다면 유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생각과 꿈과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고,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재물과 애정과 쾌락의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 지치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시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레스는 당시 150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사명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서를 읽고 충격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진지한 욕망과 열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하고 격려하였으며,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기명과 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휘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의 사건으로 해방된 것에만 그치지 말고 바벨론에서 구원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구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기가 되지 마시고 해바라기도 아닌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사 공작이라는 벼슬을 가진 공작이 반역죄를 범하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라는 먼저 하나님께 남편의 석방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왕을 찾아가서 자신도 남편의 형기를 함께 복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감옥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부인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은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이제 공작이 아닙니다. 그러자 부인은 알고 있습니다, 폐하. 내 남편이 공작이든 죄수이든 도둑이든 상관없이 영원한 저의 남편입니다. 부인은 이제 부부의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죄인이지만은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를 포기하도록 하시지요. 카타리나라 부인은 결혼 반지를 폐하에게 보이면서 이 반지에 올리 데스, 오직 죽음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only God,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반지도 만들어서 꼭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남편을 따라서 자유와 영화를 포기한 그녀의 사랑은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 후에 카타리나 부인은 남편과 함께 석방이 되었습니다. 한 번 한 몸 된 부부는 영원히 한 몸임을 보여주는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과도 같습니다. 광야는 험준한 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산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고 거칠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들짐승들이나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까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지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죄를 범했거나 삶에 실패하여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또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흥분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속과 타협하며 인생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함정들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비전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0년을 아쉬움 없이 보내고 5일 후에 다가오는 2021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열심히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내년에 더욱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복음성가 2769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